우리는 결코 헛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에필로그입니다. 마지막 당부가 쭉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당부를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핵심과 지혜인데 내용은 말씀과 성결이겠죠. 말씀 붙들어라, 성결해라. 그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소탐대실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욕심이 지나쳐서 작은 이익 쳐다보다가 보다 큰 이익이나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실.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딴 거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중요한 것 찾아가다가 말씀 놓쳐버린다고요. 그게 실수고 실패다. 그래서 말세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뭐 정확한 예증이겠죠. 예수님 잘 접대하는 거 뭐 그거 좋은 거죠.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나쁘다 그러겠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거 하다가 말씀 듣는 거 놓쳐버렸잖아요. 욕 죽도록 먹죠.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훌륭하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마르다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이게 소탐대실합니다. 되게 중요한 일 되게 많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 중요하죠. 공부가 중요하지 않대. 그리고 말씀 놓쳐버리면 똑같아요, 마르다라고.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거 뭐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말씀 놓치면은 똑같이 마르다 신드롬에 빠진다, 그런 겁니다. 여기가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개하라. 열어두라. 그런 얘기죠. 잠깐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보니까 마귀의 최고 시험이 뭐냐 하면은 그냥 뭐 다른 거 다 할 때는 평안합니다. 근데 말씀 증거하고 뭐 설교하고 뭐 이럴 때 시험이 제일 큽니다. 이상해요. 어디 신방 가서도요, 뭐 딴 거 할 때 조용하다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요. 문 열고 뭐 폭파하고 뭐 폭발도 일어나요. 나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말씀 증거를 싫어하는지 알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만 집중 못하도록 자꾸 분주하게 딴 거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의의 문제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올바르게 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바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말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둬라.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들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인도 선교사님 이영길 선교사님 생각나요. 이분이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러셨잖아요. 그냥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예민하신 진짜 이과생 남자예요. 되게 이렇게 매달리는 분이거든.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거 다 하다가 실수였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때 설교하셨죠. 쓸데없는 거 그냥 놔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나머지가 풀리더라. 뭐 그런 맥락의 말씀이었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불의하는 자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뭐 애쓴다고 돌아올 것도 아니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겠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하고 또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12절 보니까 이거 뭐 행위 구원같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달란트 비유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 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을 준다는 것은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면 칭찬이 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칭찬의 의미가 뭐예요? 상 준다는 거죠. 5달란트는 남은 거 더 가지고 또 1달란트 숨겨놓은 거까지 너 더 가져라. 그게 뭐 달란트가 핵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법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상급이 있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고 또 사랑하는 거 먼저 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요. 그 주제가 틀린 적이 없어요. 다 올바른 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더러워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 놓치고 그냥 뭐 작은 정의 하나 세우겠다고 뭐 어떤 교회는 주방의 질서를 세우겠다 뭐 이런 거. 그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올겐을 교회에서 샀다고. 저 개인 사면 큰일 난다고. 올겐 산 사람 그랜드 피아노 사면은요 위에 올려놓자 밑에 내려놓자 그거 갖고 싸워요. 그 본질 아니죠. 그게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그렇게 싸움한 교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교회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듣습니다. 뭘 칭찬 듣느냐? 이단들이 들어왔는가 봐. 그래서 그들과 엄청나게 잘 싸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불의의 세력 또는 거짓 선지자 이런 거 싸우는 것 잘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다음 절 5절부터 4절부터 나오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다. 앞에 칭찬보다 책망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잘 싸운 거죠. 근데 이단과 싸우다가 이리와 싸우다가 자기도 이리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한다고. 야, 이단하고 싸우는 게 대수냐? 사랑이 중요한 건데 사랑 없이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야?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야. 심지어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뭐 피곤하고 급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참 한가하다 그러는데 얘 한가해요. 말씀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풀리더라고요. 전 수없이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문제에서 이기고 지느냐 승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더 꼬이더라고. 사랑 잃으면 에베소 교회 같이 촛대를 옮기리라. 진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소탐 대실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말씀이에요.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딴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 놓치면은 끝난다 그런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뭐 주차장 좋고 뭐 분위기 좋고 음악 좋고 그런 거 할 때 하나도 어려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촛대로 옮겨간다. 에베소 교회 다 좋았다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 당할 때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말씀이 시험 이기는 힘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떡, 원어는 빵이죠. 빵. 우리는 떡 먹으니까 떡이고 빵이고. 여러분 빵이 그거 포르투갈 말인 거 아시죠? 우리 한국말 아니잖아. 일본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빵. 관심이 없네. 프랑스 말로는 뭐죠? 뺑이더라고. 뺑. 제가 요즘에 잘 가는 소금빵 먹는 집이 뺑스톡이야. 하여튼 영어로는 페인스톡이라고 써놓고 뺑스톡이 있는데 그래서 뺑스톡이 뭔가 하고 주인장한테 물어봤어. 뺑스톡이 뭡니까? 그랬더니 뺑이 프랑스 말로 빵이래요. 스톡은 저장소. 그러니까 스톡이요. 뭐 주식 저장소 그런 거 있잖아요. 창고. 그러니까 뺑스톡이 빵 저장소래요. 전 그거 보면서 빵은 생각 안 나고 말씀 저장소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죠? 어디서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빵 저장소가 아니라 말씀 저장소가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도록 나는 매어 있지만
자꾸만 증거하는 것. 그게 말세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육신화 시키는 거. 그게 에필로그에 나오는 마지막 때 당부하는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육화시키고 살아가라. 그러면 능히 승리할 것이다. 시편 1편에도 핵심이 뭐예요? 전체 주제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을 옆에 두고 그러면 항상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그저 이파이가 푸르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멀어졌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D.L. 무디 얘기 아니에요. Too busy not to pray. 기도뿐만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말씀 멀리한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두 번째 당부인데 성결에 집중하라는 거야. 깨끗함.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두루마기가 나오고 두루말이 나오죠. 이건 한국말이 헷갈려요. 두루마기는 옷이잖아. 그죠? 밑옷, 겉옷을 얘기하는 거고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똘똘만 성경.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옷을 빨라는 거죠. 옷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그러니까 겉옷을 빠는 자.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7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에 힘쓰는 자의 복.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옷은 뭐로 빠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예요. 보혈로 빠는 거라고.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겠죠. 날마다 회개하는 그 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같은 데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총 주제가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 우리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지.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결. 성결하라. 그럼 뭐 다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래?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우리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뭐 20절 21절 보면 집에 뭐 그릇 많다며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뭐 쫙 있는데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관심이 있지만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되면 귀 쓰는 그릇 된대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되면 깨끗함이 능력이죠.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깨끗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함의 인생을 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는다. 그리고 문이 열린다. 문이. 닫힌 문이요. 힘과 능력으로 여는 거 아니에요. 깨끗함으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면 주님이 문 열어주신대.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죄 얘기하잖아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장마들과 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 지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죠. 우리 죄를 왜 져요? 뭐 일이 될 줄 알고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우리의 길을 막는 거라고요. 이렇게 파이프로 꽉 막는 죽은 쥐같이 꽉 막고 있다고. 그래서 뻥 뚫어버리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는 가끔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기억나는 아이가 누구 없냐? 그랬더니 기억나는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시험 강독을 했답니다. 한 6학년이면 됐겠죠. 맨날 1등 하는 아이래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시험도 안 본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시험 볼 때예요. 근데 1등 하는 애가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답을 몰라가지고. 뭐 주관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은 하여튼 밤낮 컨닝하는 아이예요. 선생님도 아는 거예요. 얘는 컨닝으로 실력을 유지하는 애. 거의. 그래서 얘는 또 컨닝도 한 군데만 안 하고 이것저것 종합해서
컨닝하는 아이. 근데 얘가 평상시에 1등하는 아이 옆에서 많이 컨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세를 많이 졌죠. 근데 얘도 자기도 컨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답을 몰라가지고 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좀 빚을 갚을 요령으로 축 쳤대요. 야, 모르지. 내가 이렇게 다 베꼈으니까 내 거 봐, 내 거 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얘도 그러니까 얘가 인간성이 좋은 애죠. 이런 애도 그죠. 근데 안 본다 그랬대요. 안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게 눈에 보이죠.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컨닝 하려는 아이, 또 뭐 권하는 아이, 안 한다고 버티는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 봤는데 시험 끝나기 직전에 결국은 그 답을 보고 쓰더라는 거예요. 주관식인데. 그래서 속으로 좀 안타깝더래요. 넘어졌구나. 끝났구나. 근데 종치고 이제 시험 이제 내야 되는데 얘가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이거 안아줬대요. 네가 참 복되구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엄청나게 유능하면서도 청렴한 어떤 공직자로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이 얘기 생각나요. 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얘기해 준 거. 깨끗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압도적인 은혜, 일만 달라서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 흘려보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주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그래요. 이렇게 컨닝 하면 또 1등 할 수 있겠지. 뭐 다 맞추고 뭐 하나쯤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빵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빵점 맞았대요. 근데 뭐 초등학교 때 빵점이 뭐 중요한가? 당시에는 되게 중요하지만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뭐 고등학교 때도 빵점 맞았는데 뭐가 중요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정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결이 힘입니다. 성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단순히 회개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성결하면 어떤 더러움보다도 더 강력해질 수 있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진다 그러면 못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일, 지금 현재의 모습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부분들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여러분들 이렇게 충성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헌신하고 막 이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지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지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빵 하고 터뜨려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근데 자연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생로병사 속에 그냥 다 흘러가거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죠?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용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적보다도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잘 믿었는데 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다 알잖아요. 나중에 뭐 어려움 당하다가 바로의 꿈 해몽하고 그래서 총리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렇게 잘 될 조건이 있었나요?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인테그리티 아니에요? 그 순결성, 성결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려 뭐 이런 것들 그냥 성결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게 다 묻힌다고 생각해요. 사람 시각이니까 묻힌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고통 그 밑바닥에 이런 거 다 묻어놔 버려요. 어떤 때는 분노심이 생길 수 있죠.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분노심 속에 그걸 다 묻어놓는다고. 근데 헛된 게 아니에요. 어느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와서
우리 헛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확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카운팅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한다.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그냥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더라도 어떤 때는 제가 눈이 가잖아요. 자폭하는 마음이 있다고. 쪽팔리고 막 이럴 때도. 그래도 계속 그 자리 지키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 성실한 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자리 쭉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는 사람만큼 강한 게 없다고. 심지어 사울은 막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잘못도 일을 합니다. 잘못한 그 사울이 면목 없고 자기는 자격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욕먹어가면서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후서 같은 데 보면 사도권도 막 의심받아 가면서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러워서 안 해 그런다고. 이번 이제 연말 되면 또 이렇게 뭐 교사라든지 직분들 더러워서 안 해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지금 더러워서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더러워서 더러워서 안 해. 그 꼴이 막판에 안 좋아. 그거 이겨야 돼요. 사울이 그거 더러워도 했어요. 계속. 자폭 안 하고 계속 했어요. 잘못이 일을 하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다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돼요. 왜? 우리는 헛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에필로그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조건, 기대 이런 거 아닌 상황에서도 말씀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말세가 되면 다 더럽잖아요. 뭐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 야 세상이 그런 거고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럼 뭐 죽으란 말이냐.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은 뭐냐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딴 사람에게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도 맞지만 나 자신에게도 맞아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희생하고 손해 좀 보면 안 돼? 압도적인 은혜 받을 건데 헛되지 않을 건데 우리.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원래 그 예수님 표현할 때요. 그 뭐 이것저것 표현할 때 여기 세 가지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 이거 예수님 표현할 때 앞부분에 썼고 처음과 나중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세 가지를 엎어치기로 세 번 반복하기 여기 유일해. 그래서 혹시 성경에서 뭐 역사의 주관자 그러면서 하려고 그러면 요거 외워야 돼. 여기 세 개가 다 모여 있어. 딴 데는 한 군데 두 개씩 있고 하나씩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성결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승리가 있다. 헛되지 않다. 오늘은 말씀 붙드는 것과 특별히 성결함에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 여러분이 성결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거, 성결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리고 그 간증이 있는 그리고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세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 길 걷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